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 7절,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 7절,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 이러한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에 들어서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체리티 워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스캇 해리스는 독실한 기독교 보수 신앙을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의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아픈 엄마를 극진히 보살폈던 스캇이었지만, 이 책의 저자였지만, 중학교 시절 사춘기의 반항기가 찾아오고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그 학교에 대한 반발감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밴드부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밴드부에 가입하니까 어때요? 늘 미션 스쿨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늘 공부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밴드부에 들어가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학생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들과 날마다 악기를 연주하고 또 대회에 나가고 또 지역의 나이트 클럽들을 이렇게 돌면서 연주를 하는 가운데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인 아버지하고 크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집을 나와 버립니다. 19살 나이에. 조금만 더 참으면 성인으로 분가할 텐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크게 싸우고 집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클럽에서 일하던 그는 이제 일하던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클럽의 프로모터라는 직책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나이트 클럽을 가본 적이 없어서 이 직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간 클럽의 행사를 준비하고 흥행을 기획하는 자리가 이 프로모터, 나이트 클럽의 프로모터라는 직책인데요. 이 사람이 이 직책을 맡고 이제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이제 나이트 클럽의 프로모터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VIP가 몇 명이 되냐면 나중에는 15,000명입니다. 15,000명. 그러니까 뉴욕 일대에서는 나이트 클럽 뛰는 사람들은 이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맞아. 스캇이라는 사람 대단해. 아주 잘 대접해주고 잘 이렇게 클럽에 가면 반갑게 맞아주는, 너무나 사람들을 잘 다루고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10년을 나이트 클럽에서 일을 하다 지내다 보니까 이제 맨날 하는 일이 뭡니까? 늘 사람들하고 만나서 같이 술 마셔주고 같이 담배 피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삶에 완전 쩌들어 버린 겁니다. 원래 신앙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검진을 하면서 적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루에 담배 2갑에서 3갑, 술은 10잔, 코카인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졸피뎀은 가끔, 엑시터시는 구해지는 대로, 마약은 기분 내킬 때마다. 이렇게 약물과 알코올과 담배 완전 쩌들어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완전 아닌 세상 사람보다 더 일탈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결과로 그는 28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온몸에 마비 증세를 겪는 것이죠. 잠시 마비가 와서 많이 아플 때 그때만 잠시뿐이지 이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자기의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세상의 쾌락과 물질적인 엄청난 부를 다 누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던 그는 2003년 12월 달에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12월 31일 거기도 미국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거든요. 송구영신이 있거든요. 헌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친구들하고 같이 헌해를 맞이하고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을 파티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겁니다. 우루과이라는 곳에 푼타라는 그 바닷가에 방이 7개인 큰 대저택을 빌리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놀러 가서 먹고 놀자 파티를 하면서 이제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이 술과 마약에 완전 떡이 돼버리는 거예요.
날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들과 카메라로, 새로 산 소니 카메라로 친구들의 모습을 막 찍어주면서 스카 나도 찍어줘, 나도 찍어줘, 이거 기념에 남겨야 돼, 우리 영원히 이걸 남기자 하면서 막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의 마음에 뭐가 밀려오냐면 내면 깊은 곳에 뭔가 공허함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캇은 친구들과의 잡담하는 자리를 잠시 나와 아버지께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주신 한 권의 책,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집필한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책을 가방에서 꺼내어가지고 풀장으로, 그러니까 수영장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홀로 조용히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가운데 그는 현재 자신의 삶을 소름이 끼치도록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책의 내용들에 눈이 꽂히고 마음이 확 꽂혀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자신을 너무 잘 안다고 하는 친구들은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의 프로모터로 사람들을 잘 끌어모으고 술과 마약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현재 진짜 그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마 전부터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면 깊은 곳의 공허함과 극도의 불안함, 그리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너무 삶이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아침에 햇빛을 보고 커튼을 걷어버리면 자기는 그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그 햇빛이 무서워서 일어나기 싫어서 이불을 꽁꽁 싸매는 그러한 겁 많은 사내였고 비참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토저라는 목사님이 자신과 만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저 목사님이 적은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책을 읽어갈 때에 그는 자신의 육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정확하고 예리하게 진단하고 있는 그 책의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책에 이렇게 기록된 부분을 읽고 또 읽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마비가 일어난다. 물질은 결코 우리 가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자신도 모르게 이 부분에 계속 눈이 꽂힌 거예요. 자기가 병원에서 검사를 할 때 이 술과 마약에 쪄들어 온몸에 마비가 생겼는데 아무도 몰랐잖아요, 친구들. 그런데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를 보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스카사, 네 신앙에 문제가 생겨서 너 마비가 일어났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심령의 찔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그 직명 계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아니, 문제 정도가 아니야.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약 10년을 떠나 있었거든요. 스캇이 휴양지에 놀러가서 읽은 토저 목사님의 책은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때, 그리고 세상에서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너무나 이미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는 그 시간이 계기가 되어서 영적인 각성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계기가 그때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 어떤 한 사건의 발생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뉴욕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기가 나이트클럽에 일했던 그 문지기가 그 사람이 불순하다는 태도로 쫓아내버렸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제 칼을 들고 날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뭡니까? 뉴욕에서의 모든 방탕한 삶을 정리합니다. 짐을 다 팔아버려요. 값비싼 자기의 물건들도 다 팔고 어떻습니까? 머시십이라는 의료봉사 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그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날마다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빠, 엄마의 기도가 드디어 하나하나 응답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머시십이라는 의료봉사 배에서 봉사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체리티 워러, 자선 사업을 진행하는 CEO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는 현재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는 후원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28개국에 4만 4천 개 이상의 물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명가량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고 마약에 빠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후원자가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명이에요. 그동안 나이트클럽에서 사람들과 사교하면서 하나님이 나이트클럽에서도 배운 것을 헛되게 하시지 않았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훌륭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거기서 배운 기술로 사람들을 자기가 그동안 기록했던 VIP들에게 다 이메일을 보내고 후원을 해달라. 너희들 나이트클럽에서 춤만 추지 말고 돈만 쓰지 말고 나에게 좋은 일 하니까 후원해달라고 해서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후원을 해줘서 1000만 명이라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뭐요?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자신의 육적, 영적 마비를 한 권의 책을 통해 곧바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계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타락한 자식, 날마다 마약을 하고 대마초를 하고 엑시터시를 하고 술과 담배 쪄들어 사는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이 10년 동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을 뺏어가고 싶은 그런 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부모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에 변화되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스카테리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있던 그 놀라운 시각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카테리스보다 약 3000년 전에 이미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 어떤 사건 때문에 스카테리스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시다라고 고백했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애 전반을 거쳐서, 자기 인생의 모든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을 작시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39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고백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카시 우루과이 분타라는 휴양지에서 토저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경험했던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다윗은 언제 느낀 거예요? 매 인생의 순간순간 고난의 현장마다 어떤 모든 자기의 삶의 여정마다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시면서 제가 1절, 여러분 2절, 제가 3절, 여러분 4절 이렇게 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리고 주께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히브리어로 아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대명사거든요. 이 지칭하는 사람을 당신, 아타, 당신 나를 아시죠?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문장 안에서 계속해서 대명사가 앞에 와서 쓰이면 강조법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강조법에 의해서 해석을 해보면 다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만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만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누구만 자기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께서만. 오직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라고 다윗은 1절과 2절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그 주께서만, 그 주께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1절, 2절, 4절에 3번이 쓰였어요. 3절 마지막에 아시온이라는 번역은 다른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래서 3번이 쓰였는데 여러분 권위 있는 히브리어 사전 할롯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사전에 보면은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6가지의 대표적인 용례로, 의미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알아채다, 듣다, 배우다, 알다, 돌보다, 성적으로 체험해서 알다. 여기서 이 6가지 단어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어떤 대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하고 살펴보고 조사하고 돌보고 깊은 관계를 통해 계속해서 경험해서 알게 되다.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한번 방송실에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연구실에서 뭘 하고 있죠? 실험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마치 이건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야다하십니다. 할 때 그 의미가 뭐라고요? 마치 연구실 실험실에서 조교들이 실험가들이 날마다 퇴근도 하지 않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 이 가설이 어떻게 이론이 되는가 계속해서 검증하고 또 바라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또 어떻게 됐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보고 또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지하셔서 이미 다윗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윗의 모든 일상생활에 앉고 일어섬, 그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가 말하는 혀의 모든 말까지도 뭐예요? 시간 확인하시고, 시간 바라보시고, 시간 감찰하신다라고 다윗은 주 앞에서 그의 고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왜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윗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손자가 있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죠. 사진을 카톡에 올려놓고 또 보고 또 봐도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또 보내줘도 사람들은 잘 안 보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계속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내지 마세요. 계속해서 보내주고 또 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손자니까, 우리 아들, 딸이니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하나님의 아심, 하나님의 바라보심 뭡니까? 그 문장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투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당하는 다윗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지켜보시는 그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편이라는 이 책을 보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시들이 누구의 저자죠? 누가 저자죠? 누가 작시했죠?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다윗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떤 다른 말,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뭘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했어요.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도 그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시를 고백하면서 그 어려움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그 시간을 버텨내기를 원했고 견뎌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성령의 가만을 받아 부른 노래가, 시가, 메시지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하나님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어떻게 해요?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참 큰 은혜가 되었어요. 다윗이 아까 금방 고백했던 것처럼 약 10년 동안 사울의 특별 군대, 약 3,000명의 특별 왕의 군대에게 쫓김받게 됩니다. 왜 그렇죠?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그랬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이 아줌마들이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아줌마들이 다윗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음에 여러분 말을 조심해요, 사람이. 다윗도 천천히요. 이렇게 하면 아무런 다윗이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아줌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10배를 뛰어버렸네.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정말 그때부터 시기심과 사단이 그의 마음 안에 확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합니다.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3,000명의 특별부대를 보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3,000명의 특별부대가 약 10년 동안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찾아다닌다면, 왕의 특별군대입니다. 용맹한. 그 사람이 안 죽고 살 확률이 몇 %라고 생각합니까? 거의 없죠. 여러분 3,000명이 한 명을 10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거의 10년 동안 여러분 각색 무기를 가지고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살아남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주의 보호로 바리케이트 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내가 갈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숨을 곳을 알려주시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사울의 눈에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공포로부터 피했던 방법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안수하심이, 주님의 앞뒤를 보호하시는 그 바리케이트를 치시는 보호의 은총이 오늘 다윗을 살아가게 하셨고 다윗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주님의 귀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보호의 바리케이트로 여러분의 앞뒤 좌우를 두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게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해야 할 게 그게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거든요. 주님께서 날마다 시간 다윗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다윗의 고백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영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7절부터 12절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요하니까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7절 9절 여러분 8절 10절 교독해서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다윗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수여받은 귀한 믿음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다른 측면에서 죄에 연약한 인생이었기에 자신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치정 살해했습니다. 요압을 보내서 전쟁에 앞장서게 해서 그 자기를 그렇게 따랐던 자기의 가장 귀한 군대 장군을 살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인 것처럼 범했습니다. 참 죄를 지으니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한참 시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닫지 못했죠?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이 찾아올 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어느 날 다윗에게 죄에 무뎌져 있었던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죠. 빼지도 않고 보태지도 않고 직설적으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양 한 마리를 도적질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다윗이 경험했던 건 뭡니까? 여호와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자기가 범죄했던 그 궁궐 안에서의 모든 은밀한 모습, 침대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더러운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두려움이 가장 큰 나중에 감사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으로 끝까지 끌려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하시고 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뭐예요? 한번 너 당해보라고. 그게 아니에요. 너의 그 더러운 죄라도 네가 깨닫고 이 시간 회개하면 뭐예요? 다시금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언약을 내가 지킬 것이다. 너의 아들에게도 너의 자손들에게도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나는 자비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셔서 회개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항상 좋은 말씀만 주시던가요? 때로는 우리를 경고하고 깨닫게 하시고 회초리 때리는 마음 아픈 말씀도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자식이 아니라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 경고의 말씀이 올 때에도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나한테 그 말씀 하시나? 맞아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어때요? 여러분에게 사는 생명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단 하나도 얘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왜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앞에 존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꽂혀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타락한 순간, 주님과 멀리 떨어진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절망의 그 순간에도 그때에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서도 주님의 손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새벽에 날개치고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도 음부에까지 스올에까지 내려가서 땅속 깊은 곳에 있어도 뭐예요?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에게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질병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두 합력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다윗처럼 말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과 다윗의 고백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의 신묘막측하신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대로 한번 13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한번 말씀을 보면서 앞에 화면도 보셔도 되고요.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우리 교대로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개역 개정, 지금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드온 성경을 이제 학교에 갖고 가면서 자율학습 시간에 읽었는데 그때 이제 기드온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 전체 집이 있고 그 뒤에 시편이 부록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편 이 139편 14절을 참 좋아해서 항상 밑줄을 그었던 생각이 나요. 이 내용을 보면은 개역 한글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개역 한글 지금 말고요. 지금 성경 말고 이전 버전엔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신기하심에 대해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묘막측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13절부터 18절까지의 고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직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각자의 모습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만드셨고, 그 만드심은 뭐예요? 마치 이 단어는 뭡니까? 재봉사가 한 땀 한 땀 옷을 만들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과 같은 단어가 뭐예요? 신묘막측하심이라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이 기이하다라는 그 단어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심을 받은 그 과정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에 그가 고백하고 있듯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날을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도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부르시고 우리의 태 속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통해. 이 고백과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정을 준비하시고 구원에 관한 계획을 완성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퍼펙트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연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길이 잠깐 틀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의 대로 안으로 들어와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가 잠시 다른 길로 갔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으시는 팔이 너무 넓은 거예요. 우리가 잠깐 곁길로 가서도 다 품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중에 단 한 명도 버림없이 주께서 그들의 영혼을 다 돌이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 움직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18절에 심지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생각, 그 계획은 뭐예요?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심히 많으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너무 많은,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이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바톤을 네가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잘 달리실 수 있는, 인생의 여정을 잘 이끄실 수 있는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의 손에 너의 인생의 여정, 인생의 바톤을 맡기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의 바톤을 맡겨드리며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본 다윗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님만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주의 영을 떠나서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삶은 날짜 따라 시간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신묘막측하신 온전한 계획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귀한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바닥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가장 큰 허물과 그동안의 죄를 지었던, 생각까지도 죄를 지었던, 말로도 죄를 지었던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면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설교 강단에서 다른 소리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선거 앞두고 여러분 얼마나 상대방 진영에 대한 흑색선전이 있습니까? 원래 알고 있었던 정보예요. 그런데 뭐예요? 상대방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마다 꺼내놓는 거죠. 자기의 히든카드를. 그래서 뭐예요? 상대방 지지율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고도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그대로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면 그분 앞에 가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모든 답답함의 모든 상황들을 토로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서 다윗과 같이 남은 인생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한 일컬음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이 찬양, 주의 신을 내가 떠나,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